샬롬. 오늘부터 토요일까지 에스겔서 20장을 보게 됩니다. 20장이 꽤 길기 때문에 수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본문인데요. 먼저 오늘은 20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제가 말씀의 제목을 7년이 지났어도 이렇게 한번 정해 보았어요. 자, 이유가 있는데 1절을 한번 보실까요? 일곱째 해, 다섯째 달, 열째 날에 이스라엘 장로 여러 사람이 여호와께 물으려고 와서 내 앞에 앉으니. 자, 일곱째 해, 7년이 지났습니다. 이때 7년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혀는 그 7년. 그리고 그때에 무수히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론 에스겔도 함께 포로로 끌려가 바벨론의 그발 강가를 중심으로 하여 지금 살고 있는 바로 그 7년이죠. 여러분, 우리가 좀 복습을 한번 해볼까요? 에스겔서 1장 2절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보았던 것 속에서 연대를 나타내는 구절이 있었는데요. 먼저 에스겔서 1장 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닷새라. 에스겔은요,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째 되던 해 4월 5일 그때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에스겔에게 선포되어졌고, 그것이 기점이 되어서 에스겔이 하나님의 그 메시지들을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것으로 시작하죠. 이때가 바로 BC 593년입니다. 그리고 나서 에스겔서 8장 1절로 한번 보실까요? 저도 지금 찾아보고 있는데요. 에스겔서 8장 1절 제가 읽어 드릴게요. 여섯째 해 여섯째 날 달 초닷새에 나는 집에 앉았고 유다의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아 있는데 주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에서 내게 내리시기로. 자, 여기서 말하는 여섯째 해 여섯째 달 초닷새, 무엇을 기준으로 하냐면 에스겔서 1장 2절 여호야긴 왕이 포로로 끌려간 지, 이게 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때는 BC 592년 6월 5일이었습니다. 1장 2절로부터 대략 한 1년이 지났을 때죠. 그리고 나서요, 8장 1절을 기준으로 한다면 오늘 20장 1절에 나오는 일곱째 해, 또 얼마의 시간이 흘렀습니까? 1년이 더 지난 거예요. 일곱째 해 다섯째 달 열째 날에 BC 591년 5월 10일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하였고, 또한 그때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찾아와서 8장 1절처럼 똑같은 1년 전에 똑같은 상황처럼 에스겔을 찾아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이 장로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3절을 한번 보실까요? 인자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내게 물으려고 왔냐? 내가 나의 목숨을 걸고 맹세하거니와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장로들은 앞으로의 모든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질까 너무나 궁금한 나머지 다시금 에스겔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도대체 앞으로의 일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냐, 이거 너무 궁금하다, 좀 알려다오 라는 갈급함을 가지고, 궁금함을 가지고 에스겔을 찾아왔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나에게 물으려고 진짜 왔니? 하지만 너희들 착각하지 마라.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않을 거야. 너 나한테 묻지도 마. 7년 전이나 7년이 지났어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가운데 변화가 없었고,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없었고, 또한 그렇게 에스겔을 통하여서 너희들의 삶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20장을 시작하면서도 7년이 지났어도 똑같이 말씀하세요. 너희들 나에게 물으러 왔다고? 하지만 내가 너희들의 그 질문 앞에 대답할 의무 없다. 아니, 대답하고 싶지 않아. 이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그러면서요, 4절부터 오늘 본문이 9절까지인데 출애굽으로부터 시작되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얘기를 하십니다. 그 이야기를 왜 하실까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이루어 나가심이 옛날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옛날에 있었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일도 그 하나님은 떠나지 않아. 이 사실, 이 너무나 이 분명한 사실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4절을 한번 보실까요? 인자야 네가 그들을 심판하려느냐 네가 그들을 심판하려느냐 너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들의 가정한 일을 알게 하여 이르라. 자, 두 번이나 같은 말이 반복되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반복되는 것은 절대로 놓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십니다. 인자야 네가 그들을 심판하려느냐 네가 그들을 심판하려느냐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는 그들의 심판자가 아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들에게 말해준 거 그들의 조상들의 가정한 일을 알게 하여서 이르라. 너는 심판자가 아니라 나의 말을 전하는 메신저야. 이것부터 시작을 한다는 거죠. 에스겔 너 착각하지 마. 심판자가 아니라 너는 메신저야. 그러면서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5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옛날에 내가 이스라엘을 택하고 야곱 집의 후예를 향하여 내 손을 들어 맹세하고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맹세하여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하였노라. 자, 시작을 잘 보셔요. 옛날에 내가 이스라엘을 택하고 자, 하나님의 택하심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다시 말할까요? 택하심은 부르심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의 부르심에서부터 시작돼요. 제가 에스더 강해를 하면서도 의도적으로 강조하는 게 있죠. 하나님의 하자도 보이지 않는 에스더지만 그러하기에 더더욱 선명하게 그 하나님의 손길을 보이고 강조하고자 아하수에로 왕과 빗대어서 제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서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택하심, 나의 그 어떠함이 조건이 되어서 그에 상응하는 결과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들을 붙잡아 주셨다는 거죠. 오늘 본문 5절도 이 얘기로 시작하는 거예요. 옛날에 내가 이스라엘을 택하고 이스라엘이 뭐 한 게 없거든요. 이스라엘이 어떠한 것에 대한 상응하는 결과로서 조건이 되어서 합당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는 덜컥 이스라엘을 택하셨다는 거죠. 사랑하는 예수오미시 가족 여러분, 오늘 수요일 하루를 시작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이 이스라엘에 우리들의 각자의 이름을 넣어보면 어떨까요? 하나님이 양순웅을 택하시고 하나님이 누구누구를 택하시고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시작하지 않으면 제가 지난 주일에도 설교했지만 때로는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뭔가 하는 그런 공로들이 본전 생각 날 때가 있더라고요. 그 본전 생각을 깨우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음. 그리고 그 은혜에 대한 감사함으로 나는 살아갈 뿐이야. 이것이 날마다 고백되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새 그랬냐는 듯이 본전 생각에 빠져서 허우적될 수가 있다는 거죠. 지금 왜 이 이야기로 시작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7년이 지났어도 여전히 변화가 없네요. 그렇게 에스겔이 자신의 온 삶을 내걸어서 너희들의 죄악됨에 대해 회개함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7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자신들의 궁금함이 그저 있을 뿐 에스겔을 찾아와 어떻게 될까? 그냥 이 정도의 수준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있으니 그들의 삶에 무슨 변화가 일어날 수 있겠냐는 거죠. 그러한 너희들을 내가 택하였기 때문에 그 택함의 은혜에 대한 합당함을 너희들이 살아가야 하는 것 아니겠냐. 그러면서 마지막 9절로 한번 가보실까요? 그러나 내가 그들이 거주하는 이방인의 눈 앞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이는 내 이름을 위함이라. 내 이름을 그 이방인의 눈앞에서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행하였음이라. 자, 하나님께서는요, 왜 이들을 택하셨냐고요? 앞서도 말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를 해서가 아니라 오늘 9절에서 말씀하시죠. 그저 내 이름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한 거야. 이름이란 무엇입니까? 자신의 전 존재를 의미하시는 거죠.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에 의하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놀라운 역사하심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다 증명되어지는 전 존재적인 정말 창조주이심을 오늘도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할까요? 7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7년이 지났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변화가 없어요. 우리는 어떠합니까? 신앙생활 몇 년이나 되셨나요? 그 많은 시간들 뭐 다 각기 다르겠죠. 하지만 중요한 것,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7년이 지났어도 여전히 그 울타리 가운데 자신의 범주 속에서만 갇혀 있게 된다면 하나님은 너무나 슬퍼하실 겁니다. 오늘 수요일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다. 그리고 그 택하심의 은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전 존재적인 은혜 가운데서 우리는 오늘도 살아간다라는 사실. 그리함으로 오늘 말씀의 제목은 7년이 지났어도 너무나 슬픈 이야기지만 정말 우리들 삶에 정말 마침표를 찍었을 때는요. 7년이 지났어도가 아니라 7년이 지남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라는 귀한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의 모든 삶이 마침표 찍혔으면 좋겠고요. 오늘 수요일이 그러한 한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화이팅 하십시오.